환생과 카르마의 개념은 아주 먼 옛날 점성학이 고도로 발달했던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이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환생과 카르마의 개념이 처음 형성되던 무렵에는 점성학 이외의 하늘을 공부하는 학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현대 천문학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우주에 관한 공부가 지구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팽창의 방향을 알아내는 데만 치중했더라면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연구하는 데 그쳤더라면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대인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항상 실용성부터 따졌습니다. 이 현상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인가? 우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지식을 활용하여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을 관장하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우주를 탐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인간도 우주의 일부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규칙과 법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우주의 법칙은 신의 역사이자 보편적인 진리의 작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고대인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법칙과 원리가 단순히 기계적이고 역학적인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 의식, 도덕, 심리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에 영적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져보면 현대 문명의 이기에도 도덕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도구에서 복잡한 첨단 기기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는 우리에게 협력을 가르치고 어떤 장비는 조화와 균형을 요구하고 또 어떤 기기는 인간의 육신, 정신, 영혼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도시를 건설하면서 물을 공급하는 문제를 고민했던 초기 로마인은 인체의 동맥계에서 영감을 얻어 송수로를 설계했습니다. 동맥과 정맥의 구조를 본떠서 하나는 송수로의 기반으로 삼았고 다른 하나로는 하수 처리 시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인체에 작용하는 우주의 법칙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해한 후에 그 원리를 공동체의 건설에 활용했던 것입니다. 뭐든지 유심히 관찰하고 자연 현상에서 철학을 발전시킨 고대인은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인간사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와 문명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점성학은 도덕이 가미된 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은 하늘의 구조보다는 하늘의 심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주를 해부하여 생리학적 구조를 파악하기보다는 천체의 움직임에 담긴 영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에서 도덕의 법칙을 찾아내겠다는 고대인의 노력은 다양한 학문의 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성학과 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습니다. 현대인이 이 두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약간 다른 관계였습니다만 최고의 종교와 철학 사상은
대부분 점성학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점성학을 깊게 공부했고 이 지식은 훗날 로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멤피스 등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문명의 중심부에서도 점성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별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없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고대의 사상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고대인이 발전시켰던 점성학, 환생과 카르마의 개념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우리가 과연 그들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인은 눈부신 첨단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고대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점성학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중매체에 따르면 점성학이라는 캐캐묵은 미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고 반대로 점성학 단체에서 출간하는 문헌에 따르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믿고 안 믿고를 기준으로 점성학이라는 분야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는 물론이고 현대의 많은 종교도 초기에는 점성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약 3억 5천여 명에 이르는 힌두교 신자들도 점성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성학이 힌두교의 본질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신도들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간디는 아기 때 작성된 출생 차트를 늘 휴대하고 다녔으며 희한하게도 그 차트는 그의 일생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별들의 운행이 길한 시점을 기다리느라 라오스 국왕의 대관식이 1년 가까이 연기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점성학이 실용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점성학을 인정합니다. 모든 불교 신자가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성학은 오래된 불교 전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조금 전 언급한 라오스의 사례처럼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지도부와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를 포함하여 점성학을 수용하고 있는 세계 인구를 다 합치면 1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생과 카르마의 교리에 대한 믿음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점성학보다 믿음이 더 보편적이고 견고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10억에서 12, 13억의 세계 인구가 환생과 카르마의 교리를 종교적 신념으로 삼고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점성학, 환생, 카르마의 개념이 거리감 있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양인의 관점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 사는 시민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상당수의 위인이 점성학과 환생의 개념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철학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다녀오면서 환생의 개념을 처음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를 방문했던 사모스의 피타고라스였으며 그 후 플라톤이 이 사상을 계승하며 환생교리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둘 다 환생을 우주의 기본 법칙 중 하나로 삼았고 그리스인이 로마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로마 제국에도 널리 퍼져 비잔티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환생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교리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탐구하는 자세로 살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분야의 현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선 점성학과 환생. 카르마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단지 세상이 손가락질한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대중의 인식과 전문적인 연구 결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깊은 사색으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점성학과 환생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주의 법칙과 섭리를 연구하는 점성학이 필연적으로 환생의 교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점성학의 모든 연구 결과가 유효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고대 칼데아와 바빌론, 인도의 현자들이 별을 공부하고 천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주의 법칙에 대한 어떤 소중한 단서를 얻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대의 학자는 여러모로 현대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로 빽빽한 좁은 교실이나 도서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남이 쓴 교재를 읽으며 과거 누군가에 의해 진리로 규정된 정보를 암기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은 달랐습니다. 고대의 학자는 황야로 나가 언덕이나 폐허가 된 탑 옆에 앉아 명상하면서 머리 위에 광활한 우주를 의식안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레이더가 되어 자신이 내보내는 모든 신호를 온몸으로 수신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하여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상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터득한 지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다양한 학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누가 인류 최초의 스승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우주가 스승 역할을 했으리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 의견, 편견, 무관용으로부터 자유롭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가졌던 초기 스승들은 거리낌 없이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때때로 실수했지만 그들이 범했던 것은 위대한 실수였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진리, 더 아름다운 우주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선의의 실수였습니다. 고대 과학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발견했던 것은 우주적 현상이 끝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점을 주시하며
인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우주에 속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대의 시각과는 달리 고대인은 우주가 거대한 순환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은 단순 반복되는 원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는 진화하면서 매번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나선형의 계단을 타고 오르며 조금씩 계속 상승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원을 돌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 한 바퀴 돌고 출발한 지점에 다시 와서 보면 전보다 한 단계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인의 우주는 이 같은 순환의 패턴이 서로 연결되고 맞물려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 순환을 바퀴 안에 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주의 신비를 사색했던 옛 관찰자들은 그 안에서 단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형태는 수시로 변하지만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생명에서 나온 조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무한히 많은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 자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거대한 주기로 영원히 순환하는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매년 계절이 바뀌고 봄에는 생명이 땅을 뚫고 솟아나고 씨앗 속에 숨어있던 생명의 잠재력이 펼쳐지면서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생명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난 후 다음 해 춘분에 생명이 다시 땅에서 돋아나는 것을 보며 우주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주에는 탄생과 성장, 성숙과 노화,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담겨 있고 고대인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주목했습니다. 미개한 원시 부족에서부터 세련되고 화려한 문명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모든 종교와 교리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부활을 통한 죽음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단 없이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의 여정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인은 우리처럼 죽음을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의 형상, 즉 육신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죽은 것처럼 메말랐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 싹을 틔웁니다. 인간의 육신은 나무처럼 매년 죽었다 살아날 수 없으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라 또는 종교의식으로 육신을 보존하려 시도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생명이 곧 진리이며 생명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의 부정이자 오해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은 우주를 공부하면서 인간은 불사의 존재라는 교리를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따른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존재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것을 일회성 사건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이 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존재하고 성장하고 탈바꿈하는 순환의 여정을 지속하는데 오로지 인간만 의미 없이 서로 아웅다웅 다투다가 무덤에 묻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삶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천체의 운행과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생명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 중에서 진짜로 죽는 것은 없으므로 인간도 죽지 않으며 인간은 모든 생명과 한 배를 타고 같은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모든 생명마다 따라야 할 특별한 법칙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관찰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하위 법칙을 신성의 법칙과 구분하기 위해 자연의 법칙이라 부릅니다만 대부분의 고대인은 단 하나의 법칙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유일한 법칙이 영의 법칙과 물질을 관장하는 법칙의 두 갈래로 나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철학자들은 신의 계획은 반드시 옳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논법을 동원해서 설명하든 신의 섭리는 물질계에서 관찰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인간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고대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모든 인간이 예전에 한 짓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환생의 개념이었습니다. 환생의 교리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고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성경에도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내를 가리키며 예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가 살던 시절에 환생의 개념이 어느 정도 퍼져 있지 않았더라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소경으로 태어났느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전생을 염두에 두고 예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사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맹목적 운명을 맞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없는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장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자기에게 걸맞은 육신을 걸치게 되고 자연과 우주의 정확한 움직임에 맞춰 설정된 조건을 갖추고 세상에 옵니다. 그의 생물학적 특성과 심리적 성향도 필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최적의 상태로 맞춰집니다. 수많은 전생을 통해 만들어진 나는 그 시점, 그 장소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주는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주가 완벽하고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만고의 진리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체 망원경으로 수많은 생명이 진화하고 있는 은하계를 관찰해봐도, 현미경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우주를 들여다봐도, 인체의 세포 구조, 원자와 분자를 조사해봐도 자연은 항상 정확하다는 진리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자연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과 지혜로 각양각색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자연이 보호하고 보존하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영원한 법칙이 영원히 작용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체와 원자의 운행을 관장하는 대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의 영혼이 적재적소에 태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자연의 절대적인 법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인간의 운명과 환생의 개념도 쉽게 설명됩니다.